오늘 오후 교리문답은 주의 날 제12주 제31문 제32문입니다. 제31문 예수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 희생자사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길에 우리의 삶을 또 완전하게 또 기꺼이 복종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신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보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성신의 열매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성신께 인도함을 받는 대신에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이 많이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자신이 행한 일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묘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함께 참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은 성신께서 항상 함께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는 것은 성신의 사역과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들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행하는 것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또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모든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이 말 자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과 사도행전 26장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보다 다른 말로서 또 계속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장, 22장, 24장 이런 여러 군데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도 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 오후에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예를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구속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서 그리스도는 그 길, 또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이렇게 이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은 옛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다름이 아니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또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된 모세의 사역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또 그의 책들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변 민족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면 안 되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 또 사람의 형상을 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양식과 음료와 또 모든 보호를 위해서 오직 주 여호와께만 바라고 의뢰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께서 알고자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법을 배우고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많은 책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길로부터 떠났는지 이렇게 반복되는 사사기와 열왕의 시대를 통해서 반복되는 행태를 보게 됩니다. 슬픈 반복을 이렇게 너무나 여러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사기와 열왕기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서 그 도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편들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구별합니다. 또한 시편 25편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길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다. 또 119편 1절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시편 139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당신께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마땅히 가야 할 바, 그 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옛 언약에서부터 새 언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바뀌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믿음과 순종을 보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 백성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미 오셨다. 이 사실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더욱더 충만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사가랴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오실 건지 그 길을 예언했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충만한 기대를 주었습니다. 포로 이래로 이스라엘은 줄곧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당신의 종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익숙한 단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 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름 부음은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덥고 건조한 그 기후에서 기름을 부으면은 얼마 동안의 상쾌함 또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름 부음은 이런 사람의 신체적인 효과 또는 심리적인 효과가 다가 아닙니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한 기름을 붓는 이 대상으로서 또 그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정한 향품과 기름을 특정한 비율로 섞어서 향유를 만들도록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름은 직분자, 곧 선지자와 제사장, 왕들에게 마땅히 백성들이 백성 가운데서 섬기도록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신의 상징입니다. 이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자신들 위에 임하셨다. 이런 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한 사람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음과 또 그 직분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땅 위에서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직분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주의 날 제12주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속이 이 주일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직분이 그 중심의 초점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합시다. 선지자와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당신을 스스로 또 당신의 몸을 들이신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을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심이 우리의 구속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해야 할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선물을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자기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신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신께서 비둘기처럼 그리스도 위에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성신을 내려주셔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이 죄된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사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시험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임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목적은 당신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그 길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은 길일지라도 그 앞에 예비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 혼자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항상 성신과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 주어진 사역을 성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예수가 누구신지 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설교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추방하신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귀신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성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름다운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 아니라 또 스스로 그 길이 되셨음을 알고 또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압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주가 되고 또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뢰를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길이시고 또 아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시선과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은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 위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위에 우리의 발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설명도 함께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고 교리문답 주애나 12주에서는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교회에 가고 내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까? 우리의 대답은 이런 일률적이고 사람의 감정에, 사람의 욕심에 근거한 답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린다고 우리는 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들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신 일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세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분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아세례 예식서에서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새로운 순종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순종할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신 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책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나 또 그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례에서 우리에게 표해진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유아세례 예식서에서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신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성신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신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역을 위해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신께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직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사도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말합니다. 요한은 성신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서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성신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도 성신이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신께서는 한순간 부어졌다가 다음 순간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영원히 그들 안에 거하실 진리의 성신, 보혜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직분을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맙시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습니다. 도리문답 제1주일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또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심으로 기꺼이 자원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직분으로 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성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선지자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 모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그냥 두지 맙시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또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부요함에 참여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합시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기쁨, 평강, 소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가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그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정해진 그 길 위에 또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에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된 욕망을 죽이는 법을 점점 더 배우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왕적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성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맹 공격으로부터, 또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굳게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신실한 모든 자들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약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에 대해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복종시키십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성신의 열매가 증거되고, 성신의 열매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우 부유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이며 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와 기적 반대편에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역을 위해 부장시키신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직분자인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 또 날마다 삶을 살면서 구속주이신 주님께, 구속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와 기적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아멘.